네. 아멘. LED 키신 건가요? 네, 좀 꺼주시죠. LED 끄고 얘를 LED가 눈이 엄청 부셔요. 그래서 그 무대 그 가수들 중에 선글라스 끼고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그 빛이 너무 세서 그렇다고 이해가 됩니다. LED 정말 세네요. 자, 오늘 준서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해 주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유튜브에 그 전도사님이 가끔 어느 날 딱 그분이 오시면 찬양을 아카펠라를 막 한꺼번에 쫙 이렇게 올려요. 예,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아카펠라를 왜 유튜브에다 올리는지 아세요? 그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카펠라 찬양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어떤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배에서 악기를 쓰느냐 아니냐 가지고 뭐 무악기파, 유악기파 이렇게 결국에 나뉠 정도의 그 논쟁거리가 됐던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면 굉장히 이 아카펠라 찬양에 포커스를 많이 둡니다. 많이 두는데 그것을 예배에서 충분히 영감을 받을 만큼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 뿌리를 두고 있는 교회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카펠라 찬양을 좀 더 이렇게 유튜브에다 올리고, 그래서 아카펠라 찬양을 좋아하는 교회들이 있다면 들어와서 더 한 번씩 더 보고 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올린 겁니다. 근데 다들 안 보시나 봐요. 그래서 조회수가 뭐 30, 80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 잠실교회 형제자매들도 안 보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홍보차 여러분 한 번씩 보시고 일할 때 한 번씩은 아카펠라를 틀어 놓으시고 운전하시면서 졸릴 때 아카펠라를 눌러주시고, 제 설교에다가는 좋아요 눌러달라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만 아카펠라 찬양에는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 듣기도 바쁜데 뭐 손가락 언제 그거 누르고 있습니까? 누르실 필요 없어요. 예배당에 오셨으니까 할 일 다 하신 거죠. 야고보서 오늘은 4장 말씀이고요. 제가 다음 주가 안식월 가기 전에 마지막 주중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4장도 2번, 5장도 2번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방에 오늘은 압축으로. 제가 이걸 주일날 좀 쪼개서 하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은 또 주일날 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4장을 한꺼번에 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육신의 욕심 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했고요. 오늘은 육신의 욕심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이었죠. 찬양입니까? 저주입니까? 3장 16절 말씀, 시기심과 경쟁심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그 말씀에 뒤이어서 시기심과 경쟁심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음을 경고했고, 그 땅에서 올라오는, 땅에서부터 나오는 기운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지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오늘은 좀 더 굉장히 직설적인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부터 5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에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야고보서 말씀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체 안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혼란과 다툼입니다. 자, 뒤이어서 6절로부터 10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육신의 욕심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 읽었던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지난주 했던 설교 말씀의 마지막에 시기심과 경쟁심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시기심, 경쟁심. 안타깝지만 우리가 성장기에 교회 문화 속에 경쟁을 부추기는,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문화가 있었죠. 그런 가운데 시기하는 태도들도 어쩌면 심지어는 좋게 받아들이는 경우를 저는 본 적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 그런 속에서 교회가 성장했다고 한들, 수적으로 팽창했다고 한들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몇 년 사이에 성장했던 부분을 20년간에 걸쳐서 반납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매우 고통스럽게, 늘 분열을 일으키며 혼란스럽게 다투며 심지어는 악한 행위들을 수반해서 갚게 된 셈이죠. 정말 잘했다고 해야 할까요? 잘했던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던, 우리가 스스로 만든 전통 때문에 빚어지게 되었던 우리의 죄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교회 목회자들을 탓한다고 여러분이 그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집단적인 회개가 필요했던 겁니다. 죄를 자복하고 인식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가겠다라는 결심이 필요했는데 정말 다양한 처방을 하는 경우를 저는 지난 20년간 봤습니다. 저도 고통스럽지 않게 최대한 성장률을 낮추지 않고 내지는 유지하면서 더 성장하면서 바꿀 수는 없을까? 하나님은 그것이 또한 욕심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그냥 깨끗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런 혼란들의 근본 뿌리를 야고보는 낱낱이 밝히는데요. 그것이 어쩌면 그렇게 우리와 닮아 있습니까? 저는 이게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필이면 그거를 왜 지금 하십니까? 이제 깨달았으니까요. 깨달았을 때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예. 제가 20년 전에 이 설교했어도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물론 저는 그 당시에 관심도 없었고요. 그러나 겪고 나서 보니 이런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가 은혜의 때가 아닐까 싶어서 이 말씀을 사실은 준비하게 된 겁니다. 우리 안에 생겨나는 싸움이나 분쟁의 원인을 야고보서는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 때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다툼, 분쟁은요, 그냥 생각이 달라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다르면 그 생각을 존중해 주면 돼요. 그런데 그 다른 생각이 각자의 이익에 관한 생각이 다른 거라면
문제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죠. 단순한 다툼이나 분쟁을 넘어서서 심지어는 살인, 탐냈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넣을 수 없으면 그 다음은 다툼과 싸움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20세기가 막 시작될 때 유럽은 정말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프랑스 파리나 런던이나 유럽 국가들의 일반 사람들의 사진을 찍은 것만 봐도 놀라워요. 지금과 별다르지 않은 정도, 내지는 심지어 더 호화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탐욕 끝에 유럽의 각국이 식민지 싸움에 뛰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식민지 싸움에 가장 늦게 출발선에 섰던 것이 일본과 독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뛰어드니까 먹을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지 않았어요. 아프리카가 뭐 지구만한 건 아니잖아요. 아프리카는 이미 프랑스, 영국, 뭐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등등 유럽 나라들이 다 잘라 먹고 있었고요. 독일이 가서 먹으려니까 먹을 게 별로 없었답니다. 일본은요. 아시아의 이 나라 저 나라 다 가난하잖아요. 먹어본들 자원도 별로 없고 결국은 후발주자들이 첫 번째 독일이 일으켰던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좀 빠져 있었던 이탈리아하고 같이 동맹을 맺었었죠. 2차 세계대전이군요. 덕분에 미국이 개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1차 세계대전 때문에 치러야 했던 부채 때문에 독일은 허덕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를 갈다가 히틀러를 중심으로 해서 2차 세계대전도 일으키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그나마 영국과 미국 쪽에 붙어있던 일본이 그 사이에 식민지를 많이 확보하고 풍요로워진 탐욕의 끝에 2차 세계대전에는 유럽과 미국을 대적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의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도 유럽은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이제 유럽은 아시아에게 밥그릇을 빼앗기고 있어요. 전 세계가 평화로워지지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너무나 풍요로운 나라들이 더 풍요로워지고 싶어서 일어난 전쟁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결과로 다 같이 가난해졌고요. 수천만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 안에 생겨나는 싸움이나 분쟁의 원인은 육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은 세계 대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지체는 뭐냐면 몸의 부분이잖아요. 성경 말씀은 몸의 부분을 지체라고 말할 때 그 몸은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지체라고 말하는 존재들 간에 다툼이 생긴다. 그런데 여기는 살벌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살인 났어요. 야고보가 가상으로 쓰지 않았어요. 살인이 난 교회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 생각 해보셨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린 양반이죠. 손에 넣을 수 없으면 다툼과 싸움이 발생한다. 왜 얻지 못하는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누구에게 구하지 않나요? 하나님께 구하면 될 일을. 왜 내가 내 힘으로 뺏으려고 할까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큰일 날 일이네. 일어나죠. 첫 번째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자,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구하면 다 얻었던가요? 구약에 믿음의 인물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구하면 반드시 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할 마음과 믿음이 있다면,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자신이 구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싸우거나 다투거나 죽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사람들, 오히려 믿음의 영웅처럼 살았던 사람들의 경우는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안 된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네. 자, 구했는데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쾌락을 위해서 구한다고요? 나는 쾌락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근본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구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이건. 믿음으로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가 하면, 구했는데 목적이 잘못됐어요.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네. 믿음 가운데 구한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소원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남의 것을 탐하고 뺏지 않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더불어서 좀 더 지경을 넓히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구하라고 제안하지 않습니까? 기름지고 살기 좋아 보이는 땅을 롯은 차지하고 나가게 됩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구하지 않는다, 그 단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선행 구절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난다, 났다라는 전제로 보셔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과 벗이 되어서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겁니다. 4절 5절 말씀. 갑자기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벗하며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군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 앞에서 일어난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벌어진 싸움과 분쟁에 대한 근본 원인을 야고보는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하면서 점점 더 심화돼요. 이제 간음하는 사람들이라 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세상과 벗해서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되어버린다고요.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네. 세상이 너무 좋아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나 편해요. 정말 편해졌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정말 별게 다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특히 서울은 편안한 도시, 안전한 도시로 전 세계에 이름이 나 있잖아요.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대중교통도 싸요. 택시 안 되면 택시 탈 수 있어요. 안 되면 아는 사람 전화하면 와서 차 태워줄 사람 한두씩은 다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요. 세상과 벗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편의를 누리는 것을 넘어서는 일 아닙니까? 마음이 세상에 가 있다고요.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등진다고요.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면요, 싸우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면 다투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불이익을 참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는 세상과 벗함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등지는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해도 예배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욕도 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내는 욕심도 다 부리고 다툼도 싸움도 갈등도 심지어 살인도 마다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 언제? 사도들이 시퍼렇게 눈뜨고 살아있던 그 시절이요. 저는 사도도 아닙니다. 남을 낫게 해본 적도 없어요. 커녕 제 감기가 걸려도 골골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 정도의 능력과, 저는 예수님과 그날 밤 잘 때요, 예수님이 이랬거든요.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그 시절 교회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고 영적인 교감이 더 뛰어나고 그러리라는 법이 있을까요? 저는 천만에라고 생각합니다. 영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 처절해야지 돼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싸운다. 여러분 싸우시나요? 주먹 다짐으로 남자들 잘 싸우잖아요. 예? 제가 마지막으로 싸운 기억이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사춘기 막 한참 올라올 때 친구를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친구를 괴롭히는 녀석과 더불어서 싸웠어요. 마지막 싸움이었습니다. 예. 그 뒤로 누구하고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먹 치고받고 성인이 되어서까지 싸워보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뭐 자매들이 그랬을 리는 없고요. 네, 그런 정도의 여성분이라면 교회가 아니라 형무소에 가서 앉아 계시겠죠? 네.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의견이 맞지 않거나 기분이 나쁘다고 주먹이 나간다. 그런 사람은 문제가 심각할 겁니다. 그거보단 말다툼이 있겠죠. 의견이 달라서 논쟁은 해봤습니다만 소리 지르면서 논쟁해본 기억은 또 없습니다. 네. 여러분 남하고 소리 지르면서 논쟁 제가 와이프하고는 가끔 합니다. 네, 고백컨대 가끔 목소리가 올라가요. 그리고 빨리 사과하고 서로 용서하고 끝내요. 남하고는 그렇게 싸우면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저는 와이프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하잖아요. 와이프도 저한테 많은 걸 해주잖아요. 그래서 둘은 이게 너무 가까워서 사실은 제가 저한테 소리 지르듯이 와이프한테 소리 지르 이게 잘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목사도 그러는데 나도 그럴 수 있어. 이러지 마세요, 형제들.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 사과해야지 돼요. 아무튼 소리를 지르면서 다투는 일은 제 아내하고 말고는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까지 다투면서까지 지켜야 될 이익이라는 것이 있나요? 좀 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뭐 조금 손해보지 뭐 이럴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런데 절대 뺏기지 말아야 할 이익이라는 게 있을 정도로 세상으로 멀리 가면 싸우지 말아야 할 것 같고 싸운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너무 가깝게 살다 보면 어느 틈엔가 하나님은 등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이거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서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됐는지 보니까 인용한 구약 성경 말씀도 없어요. 야고보는 아마 구전으로 전해진 것을 설명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정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이라는 건 구약에는 없는 거거든요. 구약에 우리 안에 살게 하신 영은 없어요. 임하시는 성령은 있어도 그럼 이거 신약 버전인 것 같은데 야고보는 어디서 들었지? 이렇게 고민이 되는 구절이었습니다만.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을 때 성령을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질투가 아니고 그리워하신다에다 초점을 두셔야지 돼요. 이 단어는 강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멋대로 살아서 성령의 뜻과 너무나도 무관해지면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을 그리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많이. 그렇다면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멋대로 살고 자기 감정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지체들 간에 싸움박질하는 걸로 하나님의 그 그리워하는 강렬한 마음을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얼마나 느끼며 또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사모하며
그렇게 열매를 맺어서 자신과 이웃에게 그 열매로부터 오는 덕을 끼치면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더 큰 은혜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야고보는 이야기하죠. 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다툼과 싸움을 유발하는 세상적인 마음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해요. 누구에게요? 겸손한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셔야 하시대요.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난다 그랬어요. 악마는 싸우기 힘들 뿐이지 부딪히면, 물리치면 달아난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과 또 조금 에베소 말씀과는 조금 다르죠. 예, 피하라. 예. 야고보는 훨씬 적극적이었어요. 물리치라 그랬습니다. 물리치라. 물리치라는 건 뿌리치라는 겁니다. 쌈박질하는 건 아니고 악마랑. 악마는 물리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달아날 거라고 그랬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한다면, 그래서 자신을 낮춘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그래서 악마를 물리친다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은 잠언 3장 34절 말씀에서 인용한 겁니다. 진실로 주님은 조롱하는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누가 조롱을 하는 거죠? 누구를 조롱하는 거죠? 주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잠언 말씀에서 쓴 것과 야고보가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할 때 그 느낌은 좀 사뭇 다르죠. 하나님이 주신 영을 가진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에 걸맞지 않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겸손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악마는 우리가 넋놓고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듭니다. 거기에 정복되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오롯이 악마의 뜻에 따르는 그 악마의 아바타가 될 수 있습니다. 악마가 여러분을 사로잡는 듯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뭔가에 사로잡힌 듯 행동하는 자신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그럴 때가 있죠. 제가 정말 스트레스 받고 정말 힘들었을 때 상담받다가 핸드폰 집어던진 적이 있었어요. 열받아가지고. 딱 한 번 해봤습니다. 평생에 한 번요. 무지 후회했습니다. 내가 지금 완전 바닥이구나. 최근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자였어요. 목사였어요. 상담하다가 열받아가지고 던졌어요. 사로잡힌 거 아닌가요? 그죠? 또는 교회 리더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아주 옛날입니다만은 형제들에게 호통을 친 적도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그게 옳은 일이었을까요? 감정적이 되어서 미팅 중에 목소리가 막 높아진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잠실교회 인도자 그룹과 2015년도부터 미팅을 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있어요. 공적인 자리에서 잘못하면 한 명 한 명 찾아서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100명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잘못하고 죄를 지면 그 100명이 어떻게 느꼈을지를 다 알 수가 없어요. 말 한마디로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0명 앞에서 잘못해도요, 그 10명 한 명 한 명의 마음이 해결될 때까지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하고 하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요. 공적인 자리에서 함부로 하는 것은 대가가 큽니다.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다짐하고서야 제가 지금 이 그룹의 목회를 맡았던 겁니다. 제가 잘했다고요?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바닥에 가 있으면, 영성이 떨어져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거기서 깨닫지 않으면, 거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나갈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악마의 손짓과 속삭임과 유혹이 있다면 물리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얼마나 달콤하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의 손길이건, 눈길이건, 문자 메시지건, 요즘은 로봇가 전화하더라고요. 네. 보험회사에서.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에게 네 맘대로 해, 네 감정대로 해, 너 좋을 대로 해, 그렇게 부르짖을 때 그 느낌이 솔솔 들어오지 않나요? 이렇게 하고야 말 거야.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고 불화가 끊이지 않고 불륜과 불신이 판을 치게 될 겁니다. 신뢰는 깨어지고 가정도 흔들릴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8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를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하루다 잠시라도 멈춰서서 묵상을 하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십시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즐기려 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에서 바라볼 때 괴로워하라 그랬습니다. 슬퍼하라 그랬습니다.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거라고요. 일이 잘 될 때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일이 잘 되면 겸손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네. 작년 연말쯤에 저는 한 해가 마무리되어질 때 정말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티를 할 준비를 11월 말부터 하고 있었어요. 파티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현자매 병소식, 그 다음 부러진 어깨뼈의 핀을 11월 초에 중순에 제거했는데 12월 초에 제 아내가 골절상을 입게 됐습니다. 최근에서야 그 X자 밴드를 풀었어요. 3개월간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그러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자매잖아요. 제 아내하고 우리 소연 자매가. 두 사람이 아프니까 파티할 기분이 안 나요. 네. 그래도 그 마음을 잘 추스려서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연말을 마무리를 짓고 지금 봄을 맞이했는데요. 어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런 일이 안 일어났더라면 내 마음이 조금 높아질 수 있지 않았을까? 좋은 일도 많고 감사한 일도 많고 미션도 잘 돼가고 있고 성경 많은 사람도 늘어나고 있고 이대로 계속 가면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 즈음에 하나님이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주님 앞에 낮추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요, 감사하게 됐어요. 이거구나. 내가 얼마나 내 스스로가 높아지기를 늘 꿈꾸고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좀 더 좋은 일이 생겨서 남들이 좋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칭찬받고 싶어요. 그게 어떻게 낮은 마음이죠? 그게 어떻게 겸손한 마음이죠? 그게 어떻게 자신을 비우는 마음이죠? 끊임없이 세상적인 마음이, 여기에서 말한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할 때
우쭐하려고 할 때 주의하십시오. 세상에 푹 빠져버리면 쉽게 벗어나지지 않습니다. 손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손을 선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두 마음을 순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저는 야고보서에 이 말씀이 있는지 30년간 목회하면서 별 관심 없이 지나갔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 우리가 제일 눈뜨고 보는 구절은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이에요. 말씀 공부할 때 하는, 죄 공부할 때 하는.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4장에서 17절 한 구절 딱 기억나고 나머지 잘 생각 안 났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형제자매를 헐뜯는 일, 그냥 뒷담화가 아니고 율법을 헐뜯고 심판하는 거래요. 이 생각 해보셨어요? 이 정도는 뭐 해도 되지 않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좀먹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주변에 퍼뜨리고 다니면 중상, 비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악해지는 거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노출돼 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그게 너의 책임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대단히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율법주의도 예수님이 저주하셨어요. 그렇죠? 율법주의는 필연적으로 위선으로 가니까요.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 위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이 된다면 율법주의자보다, 그렇죠? 예수님이 무섭게 심판하셨던 그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자리예요. 더 악한 일입니다. 율법의 심판자가 되는 일, 그것은 뭡니까? 율법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심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누군가를 헐뜯을 때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다고요. 저 사람이 뭘 잘못했어. 저 사람은 나빠. 근데 내가 좀 불리해. 그러니까 내가 뒤에서 한두 사람이라도 더 내 편을 만들어야지. 이게 뒷담화예요. 나 혼자 당할 수는 없어. 뒷담화예요. 헐뜯어요.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나무인이죠.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도 될까 말까한 존재가 율법을 심판하면서 천국에 가겠다고요? 이 말씀은요, 결코 가서는 안 될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한 번만 하더라도 마음에 찔려서 고백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자주 하신다면 정신 번쩍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지금 이미 휴전선을 넘었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글로 간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제가 아니고요. 그분이 무슨 상처가 있어서 이런 말씀했겠어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비극을 봤기 때문입니다.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아무리 힘들더라도 직접 말씀하십시오.
그게 어렵다면 중재와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같이 앉아 오해를 푸십시오. 그것도 싫다면 삼키세요. 그 과정이 불편하고 두렵다면, 그게 귀찮다면 성령님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던가, 못 있겠다면 교회 장로들을 찾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것도 제대로 된 장로여야지 됩니다. 아무나 장로 타이틀 가지고 있다고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저런 해결을 통한 관계 개선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거리를 두세요. 그냥 좀 떨어져 지내세요. 교회 좀 넓잖아요. 평수가 그래도 뭐 여기 앉고 저기 앉으면 좀 피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랬죠. 정 힘들면 그냥 우리 교회 많잖아요. 그냥 가세요. 차라리 거기 가는 게 나아요. 헐뜯는 것보다. 그냥 잘 안 맞는 일일 수도 있죠. 교회 멤버, 교인 를 뜻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멜로스라는 단어로 부릅니다. 근데 그게 말 그대로 멤버라는 뜻과 지체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어요. 교인이나 회원이 아닙니다. 그죠? 교인이라는 단어도 지체라는 단어보다는 정확하지 않아요. 자, 지금 내가 헐뜯고자 하는 그 사람은 사실 교회 몸의 한 부분인 지체입니다. 따라서 헐뜯는다는 행위는 자기 몸을 파괴하는 행위예요. 이거를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저는 의학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겪어본 류마티스 환자, 자가 면역 질환이다. 자기 면역 세포가 자기 몸의 세포를 적으로 인식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 에리카 자매가 루퍼스라는 병으로 고생을 오래 했어요. 지금은 나았지만 그게 뭔지 몰랐어요. 저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겁니다. 고통스럽죠. 내 몸이 면역세포가 경찰이 미쳐서 선량한 시민을 막 죽이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못 믿게 되지 않을까요? 혼란이죠. 우리 몸이 그런 혼란 속에 있을 때의 고통. 면역질환이요. 괴롭죠. 내 몸을 지켜야 할 그 세포가 내 몸의 다른 세포를 공격해서 몸이 파괴되어져 가는 것, 서로를 헐뜯는 것, 그것은 교회가 그와 같은 병에 걸린 셈이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읽었던 이 말씀이 그 해결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저주와도 같은 상황에서 왜 벗어나야 하는지 야고보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웃을 심판하지 않도록. 뭔가 힘들고 어렵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고백할 수도 있고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남을 해코지 할 목적으로 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갈등 반드시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 서로 하게 돼 있어요. 안 할 수는 없어요. 아유, 진호는 보니까 이런 음식을 되게 좋아하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지. 관심이면 좋아요. 그렇죠? 어떤 자매는 이런 옷을 좋아하네?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까지 아무 남의 이야기를 하지 마라. 무슨 그것도 이상하죠. 우린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겁니다. 선을 잘 살피십시오. 험담이 되지 않도록. 험담이 될 것 같으면 주의하셔야지 됩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 때문이에요. 그리고 못 모르는 연약한 사람들은 그 말에 현혹되어져서 같이 편파적으로 되고 패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편드는 일이 발생할 거니까요. 이런 것이 심화되면 어렵습니다. 지체를 헐뜯고 공격하는데 그 몸의 주인이요 머리이신 예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고요. 이 교회가 있도록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할 리가, 쉽게 용서할 리가 없습니다. 대가가 무척 비쌉니다.
제가 좀 침묵하고 우리 다른 목회자들의 편을 들려고 해서가 아니라 여러 형제 자매들이 저한테 와서 불만을 토로할 때마다 그분들의 사정을 이해하시라고 간곡히 부탁을 많이 드렸어요. 저도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헌신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게 있어요. 이런 말씀드립니다. 피차 멸망한다 그랬으니까요. 서로 다투면 필사적으로 다투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손해를 많이 보실 거예요. 피해를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도 다투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적절한 과정과 절차를 밟아서 중재가 필요하면 중재도 해야 되지만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헐뜯지는 마십시오. 자, 이 말씀은 할 시간이 없으므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주님,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에는 우쭐대며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오늘은 이 도시로 내일은 저 도시로 다니며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각 구절마다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듯 하다가도 그것이 일맥상통하면서 전체적인 야고보서를 완성해 나가는 큰 그림을 볼 때 궁극적으로 야고보의 마음과 또 눈과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받은 하나님의 영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것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부자들을 잘 대우하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쉽게 배척하는 그러한 데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대하듯 서로를 대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그와 같은 삶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비록 죄에 찌들어 있고 세상살이에 너무나 푹 빠져 있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간절한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영적 훈련과 단련을 통해서 그 무서운 죄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악마의 손길을 뿌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 그의 더욱 크신 은혜 속으로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순간순간을 정말 마음껏 영적으로 누리며 영적인 사람으로 더욱 단련되어지고 성장하도록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험담으로부터 벗어난 교회,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였는데요. 우리의 인격의 한계를 벗어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